오빠, 응? 우리 요즘 성경 인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공부하고 있지. 오빠는 성경 인물 속에 나오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가장 좋아요? 나는 그 이집트 왕자 요셉. 요셉. 그렇지. 형들이 막 팔고 막 가서 막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맞아. 굴하지 않고 조개나 이렇게 해산물을 하면서 문어가 되면서 세상을 다 가졌던 그 맞아요. 요셉. 나중에 형들을 미워할 만도 한데 미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그쵸. 미워도 다시 한번 또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애가 좋았다고. 그렇구나. 네. 우리 소연이는? 저는요, 모세. 모세? 네. 홍해의 기적보다는 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렇지. 정말 하나님께서 모르세요 하더라도 그렇지. 그렇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모세는 못 갔어요. 하지만 주님에게 순종을 다한 정말 멋진 분이라 제가 지금 강야에 있는 기분이라 저와 같아서. 네. 그쪽으로 다 모세. 네, 모세. 이야기를 다 그쪽으로 제가 모세. 그래서 오빠 자리하고 제 자리 책상을 이렇게 갈라놓은 이유가 그 모세의 기적처럼 네, 오빠하고 이제 말씀을 좀 차별해서 드리려고. 그렇게 걸어다녀서. 그렇게 걸어다녀서. 그렇지. 네. 목사님! 이렇게 소리 소문도 없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네. 비어스 파커. 오늘은 이삭이 되어서 웃는 자가 되자. 그런 이제 멋진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웃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웃는 자 이삭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때에 한번 이 시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소연 씨는 네. 어떤 우울한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나요? 저는 이 건강 문제 생각할 때마다 좀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부모님 건강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네. 네. 성대 씨는 어떻습니까? 어떤 우울한 마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중3짜리 아이가 2차 이제 사춘기가 왔어요. 이 녀석이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좀 우울한 적이 많습니다. 네. 네. 세계 보건기구에서 인간의 3대 질병 중에 하나를 우울증으로 잡기도 했습니다. 예. 이 우울증이 대단히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도에 우울증 환자가 한 55만 명 정도, 13년도에는 66만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매해마다 이 우울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우리 사회에 아주 각 영역을 사실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 우울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우울한 마음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기쁨, 웃는 자, 이런 이름을 주신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을 처음에 낳을 때 하나님이 100세의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실 때 이러한 기이한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어머니 사라도 자녀가 경도가 끊어지고 난 이후에 이런 노령의 그 아들을 준다 말씀하실 때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아이를 낳게 되었고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죠. 바로 웃는 자라고, 기쁨이라고. 그래서 오늘 많이 웃으셔야 합니다. 예. 억지로라도 웃어야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가식적으로 웃지 마시고. 예. 이제 이 웃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삭은 이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사실 선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이 이 이삭과 함께 하실 때에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이삭을 들어 사용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침내 축복의 사람이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물을 파는데, 당시에 우물은 재산입니다. 우물을 통해 가지고 뭐 목축업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그 지경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바로 우물의 축복인데요. 이삭은 가는 데마다 그 우물을 파면은 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을 파는 데마다 나중에 다 우물이 솟아나게 되고 샘이 솟아나게 되고 하는 이런 복을 이 이삭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이 르호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실 때에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지경을 확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야베스의 복을 보더라도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확장하게 하시고 환란이 틈타지 않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르호봇의 복을 주셔가지고 지경을 확장하게 하시고 영향력을 더 확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계속해서 이 이삭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삭에게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 하니까 바로 언약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내 주실 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려 하신지라.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만큼 더 기쁨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 것만큼 더 즐거운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은 구복적인 축복이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축복관이라면 성경적 축복과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아멘. 언약의 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삭을 볼 때에 정말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삭은 보니까 자기가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인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삭은 그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그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할 때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한 말씀이 이삭이 그 두 아들을 축복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만큼 축복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이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사람 이삭을 보면서 웃는 자, 정말 기쁨의 사람, 이 이삭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모하면서 한번 같이 또 비어 스파크, 이 스파크를 통해 가지고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먼저 스파크, 스크립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삭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묻습니다. 이 아버지, 오늘 제물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렇게 하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에 갔습니다. 가서 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이 이삭은 그때까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참 자기를 제물로 삼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이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삭은 아브라함 그 아버지께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셔서 참 부모님을 이렇게 세워주셨고 또 학교에 교사를 세워주셨고 교회는 목회자를 세워주셨고 이렇게 권위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 권위에게 순종해 가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순종과 기쁨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어떤 우리가 한번 참 퀘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연 씨는 네.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기쁨이 떠나버린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한 번도 제가 순종 안 한 적이 없고 제가 지금 솔직히 저는 이제 개그우먼을 정말 일찍 데뷔를 했거든요. 네. 그 이유도 늘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보기에는 제가 말을 안 듣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늘 주님 안에서 순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28살 때 처음으로 이제 정말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이랑 헤어지면서 하나님에게 제가 반항을 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이 있어도 주님이 싫어하는 이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을 했더니 결국에는 모든 손해는 다 저한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느낀 게 주님께서 항상 옆에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나를 향한 촛대가 있을 때 주님에게 계속 순종을 해서 축복받는 자가 돼야지 이렇게 이탈을 하면 시간만 돌아갈 뿐 정말 주님께 제가 피눈물을 흘리게 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선배 씨는 어떻습니까? 네.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그런 경험들? 그 뭐 모두가 느끼는 거지만 그 자기가 이제 좀 힘들거나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많이 찾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기도를 통해서 잘 되고 나면 이거는 내가 잘한 것이냐 막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안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보다 더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순종해야겠구나. 예.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순종한 자에게 부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에 보니까 기쁨이란 단어가 16회, 7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분이 뭐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을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마치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번제단 위에 자기 몸을 누이듯이 자기를 묶어서 번제단에 올리듯이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나는 지금 이삭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진 이삭 같은 그런 순종함으로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이 바로 기쁨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정말 환경과 상관없는, 상황과 상관없는 그런 기쁨의 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달라요. 세상의 기쁨은 조건부 기쁨이고 또 뭐 가진 자만이 기쁨이고 상대 우위를 점할 때 기쁜 것이고 또 그런 기쁨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자유의 기쁨인 것이고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이삭을 볼 때 이삭이 어떻게 해서 웃는 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물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웃는 자로 세워주셨지만은 그가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영을 가지게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압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크립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가 정말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프레이어인데 이 이삭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이 데려올 때에 들판에서 뭐 했습니까? 그런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밀레의 만종에 나오는 그 부부의 기도같이 그 빈들에서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쁨과 관련해 가지고 참 꼭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루마니아의 산 순교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루마니아 공산군 때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 공산당원들이 잔인했던지 이분에게 그 기억력을 쥐어버리려고 약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먹고 기억력이 쥐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도 잃어버리고 그렇지 않은 목사로서의 어떤 사명도 잃어버리게 하려고 약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약을 먹어야 되니까 먹고는 밤 10시가 돼가지고 지침 시간이 되면요 혼자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령도 없고 또 그 설교를 듣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은 그는 잠자리 일어나가지고 이제 두고 온 그 교회, 두고 온 고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설교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어느 날인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고문받고 고통받는 그 감옥이었지만은 그 시간에 일어나가 막 기쁨으로 춤을 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이 범브란트 이분이 미쳤다고 다시 불러가지고 취조하고 했지만은 기쁨이 떠나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의 어두운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니까 기쁨의 사람 이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스파크 액션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보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로이드 존스 영국의 목사님이 부흥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이삭과 부흥을 이제 연결해 가지고 말씀하는데 부흥을 위해서는 이삭같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란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삭은 파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다는 것은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을 맺어주신 그런 축복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으셨던 축복을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그 우물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 이삭을 선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이삭도 말년에는 실수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는 눈이 어두워져서 육의 눈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잠깐 잃어버려서 별미에 취해서 자기의 그 상속권을 갖다가 에서에게 이 야곱에게 내려야 하는데 에서에게 별미에 취해 가지고 그 상속권을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큰 실수를 하나님은 또 막으셔가지고 야곱이 축복받도록 하나님은 하셨지만은 어찌됐든 이렇게 믿음의 거목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런 이제 어려움도 가지게 됐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 그것은 우리가 참 교훈으로 받고 은혜를 받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라 했듯이 항상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 때에 이삭 웃는 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나눌 때에 소연 씨는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힘들 때 주님만 찾잖아요. 그리고 기분 좋을 때는 세상적인 거에 취하고.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번 회개하게 되는 게 이 기분 좋을 때 세상적인 걸 취했을 때는 잠깐의 기쁨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님을 계속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힘들 때 주님을 만나면 그 기쁨이 정말 세상에서 주는 기쁨보다 배로 더 감동이 있고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느끼는 건데 직업이 웃기는 사람인데 항상 그 웃음이 주님 안에서 웃음보다는 세상적이지 않았나. 정말 이삭처럼 죽을 각오로 정말 순종을 해서 정말 제 스스로를 봤을 때 사람들이 웃는 자, 마음이 편안한 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성대 씨도 한번 적용해 주십시오. 네, 저는 오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를 저축하자. 그래서 그 기도의 저축의 힘으로 행복을 얻자. 아멘.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말 이삭같이 기쁨, 웃음. 이 기쁨과 웃음은 세상적인 그런 기쁨과 웃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사명의 삶으로 나갈 때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에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승리가 여러분 모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